우리가 같이 불렀던 찬양처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설교는 그렇게 길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어렵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 가지 중요한 이슈들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성탄에 오신 주님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가 하는 것, 누구를 위한 성탄인가, 그리고 둘째 어떻게 오셨는가, 그리고 왜 오셨는가 하는 이 세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심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요 굉장히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또 마음이 흐뭇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여러분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앉아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제가 막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이런 날이구나. 이날은 우리 가족들도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만나고 하는 참 귀한 날이구나 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성탄절이 참 기쁜 날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탄절이 그냥 선물을 주고받고 또 쇼핑으로 흥청망청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단지 그냥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들을 만나는 기념일 같은 그런 날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영접하며 막 우리처럼 뜨겁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꼽아보니까 한 10명 안팎의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 온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오셨는데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극히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림이 합당치 않지요? 어린이 그림 같기도 하고 또 뭐 이분들의 사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의 아버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제 하던 일들을 다 정리하고 리타이어한 사람들이에요. 은퇴한 사역자입니다. 무명의 사역자예요. 나이 많았어요. 인기도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살던 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이들에게 전해주게 되고 또 이들이 그 마음과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자들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저렇게 생겼나요? 마리아와 누구예요? 요셉. 우리 어린 친구들 마리아하고 요셉이 누구예요? 누굴까? 마리아가 누구고 요셉이 누굴까요? 누구 같아요? 지우 누구야? 옆집 산 아저씨인가? 예수님의 엄마 아빠예요. 예수님의 엄마 아빠. 알죠? 그렇죠. 근데 이들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껏 나이를 계산해 봐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입니다. 유명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이 있었던 지역도 굉장히 시골 촌구석 나사렛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던 나사렛 촌구석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젊은 약혼자 두 사람. 이 두 사람에게 주님의 그 기쁜 소식이 임하게 되고 이들이 그 복된 날을 기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장에도 그런 사람들이 연이어서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리를 듣고 목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었던 이 목자들도요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일자 무식들입니다. 배운 것도 별로 없어요. 어릴 때부터 가난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그 유업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을 돌보면서 들판에서 노숙하며 지냈던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도 택함을 받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후반부에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시몬 그리고 안나라는 여선지자입니다. 부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오심을 그 메시아의 탄생을 묵묵히 기다렸던 자이고 이 안나의 같은 경우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이가 이제는
84살이 되었던 늙은 여종에게 그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 그 기쁜 소식을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기다렸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사람들은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소외된 자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유명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사회적으로 관심과 집중을 받지 못했던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 또 그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탄생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보다 더 효과적으로 주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려면은 네로 황제나 아니면은 제사장이나 선지자처럼 어떤 종교적으로 위치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이 전해졌으면은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 왜 이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아무도 관심을 두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들이 전해졌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기억하십니까? 오래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한국 땅에 복음을 최초로 들고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입니다. 첫 번째 있는 알렌 선교사님은 한국에, 그 당시에 이제 코리아지요,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지지 못해서 그들이 여전히 미신과 가난에 눌려 산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중국에서 하던 그 사역을 접고 그 복음을 들고 1884년 9월 20일 인천항에 처음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85년에 옆에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본격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한국 땅에 들어오면서 주님을 모르고 그냥 미신 속에 살았던, 그냥 무교와 그리고 불교와 유교와 이런 혼합된 종교 속에 살았던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도요,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힘 있는 정치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대부 가문의 학식이 있던 자도 아니었습니다. 천민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았던 자들,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해서 그냥 집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고 믿어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서 저와 여러분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성탄의 이야기가요, 쉬지 않고 끝도 없이 라디오를 타고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 소식이, 이 기쁜 소식이 나를 위한 소식이구나, 이 성탄이 나를 위한 성탄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내용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힘은 없지만 가난한 마음과 낮아진 마음으로 구원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이 기쁜 성탄의 주인공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매월 12월이 되면은요, 사실은 그 이전부터 라디오에서는 캐롤들이 끊임없이 울려납니다. 24시간 방송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 그 아나운서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탄에 있었던 즐거운 추억들을 방송에 얘기해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기억나는 페이버릿 무비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해달라고 그러고, 페이버릿 송이 뭐냐고 얘기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이야기들로요 한 달 이상을 그렇게 끌고 갑니다. 사람들은 좋았던 추억, 또 사랑했던 기억, 연인들과의 그 추억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지만 정작 이 성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처럼, 안다와 스가랴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 가난한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이 성탄절이 결코 나의 성탄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행사로 끝나버립니다. 이벤트로 끝나버려요. 그 가난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이 기쁨의 소식이 나의 소식이 결코 되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복된 은혜 소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이 사건이요,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아이들이 잘 가지고 노는 장난감 중에요, 이런 장난감이 있습니다. 트랜스포머입니다. 이 장난감은요, 로봇이 되었다가 또 자동차로 되었다가 또 이렇게 조금 만지면 다시 로봇이 되는 이러한 장난감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성육신하신 주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 제가 좀 고민하다가 이 장난감이 좀 생각이 났어요. 자동차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향해서 로봇이신 그분이 자동차로 변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로봇이 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더 헷갈렸나요? 근데 이 말을요,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육신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내용을 참 많은 말로써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책을 읽다가 그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아주 서정적으로 글을 잘 쓰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주님의 오심을 설명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조자가 지구상의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신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견줄 수 없고 전혀 생소하며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어느 날 밤 베들레헴 굴곡진 언덕 위에서 영계와 물질계가 극적으로 교차되었습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골뜨기 아기가 되셨습니다.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이 걷는 법과 말하기와 혼자 옷 입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약점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전지하심은 당시 통용어였던 아람어 발음 하나하나를 배워야 하는 한정된 두뇌로 바뀌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의 편지하심은 두 발로 걷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전능하심은 나무를 켤 정도의 힘은 있었지만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로 변하셨습니다. 한눈으로 온 우주의 별들을 바라보시던 그분이 나사렛의 좁고 험한 오솔길과 유대의 광야의 바위들과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물질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의 한 점이 되듯 극작가가 자신이 쓴 연극대본의 한 등장인물이 되듯이 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린 친구들과 우리 유스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이 필립 얀시의 이 표현들이 저는 결코 과장되거나 아니면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정된 두뇌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그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6장 7절에 6절 7절의 말씀에는요, 이런 말이 있죠.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그 누울 자리가 없었던 것이 굉장히 긴박한 상황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때는 유대 모든 사람들이 레지스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몰려들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방이 없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도 이제 배가 불러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여러 여관들을 놓고 보았지만 결코 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구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당시에 말들이 묵었던 마구간에 그냥 그 집 한 구석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배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아이가 첫 번째 아기예요. 당황스럽죠. 옆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험한 곳에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급하게 여관 주인에게 뜨거운 물을 좀 달라고 하고 누울 자리를 찾아보지만 마땅치 않아서 여기저기서 집을 끌어다가 좀 더 쿠션 있게 만들어 놓고 급하게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막상 아기를 누울 곳도 없었습니다. 보아하니까 옆에 말구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따뜻하게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이 그림입니다. 그냥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참 은혜가 되는 것 같고 굉장히 동물들도 지극히 바라보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모습들도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말밥통이에요. 냄새나는 곳입니다. 지저분한 곳입니다. 결코 아기가 태어나서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아닌데 그곳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양들이 오락오락하면서 배설물을 막 쏟아 부었던 그 장소. 천장에는 거미줄이 매달려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쥐가 나오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뭐 그것 때문에 이사하신 분도 계시는데 여기저기 쥐들이 다니고 고약하고 어둠침침한 그 마국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감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영광을 아낌없이 포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한된 인간의 몸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냄새나고 지저분한 최악의 장소에서 태어나는 것조차도 조금 더 거리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그대로 묻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내용이 우리 안에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더 알기 위해서, 그리고 더 감사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들을 우리 마음에 더 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인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왜 오셨는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나?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국간에 태어나신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사건,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바로 구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Savior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에 있는 영광을 다 버리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 이유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다가가고자 하지만 길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단절이 되었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었고, 하나님도 인간에게 오고 싶었지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그들에게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노력합니다.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해요. 열심히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몰입하려고도 노력해 봅니다. 마음에 느껴지는 이 도덕감을 가지고 그래도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해 보았지만 결코 어떠한 방법으로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친히 다리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원 웨이, 유일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고,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자로 오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어떠한 일들을 어떨 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냐면은 왕이나 아니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그 직임을 받을 때 기름을 부어서 그 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하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의미고, 그리고 앞으로 심판으로 오실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그분이 오셨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온 인류의 왕 중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직함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년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만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지만 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흔치가 않습니다. 아마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더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가난해지셔야 합니다. 말고요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낮추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기다리십시오. 세상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들 기다리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기다리고 그 구원의 길을 날마다 인내함으로 그렇게 극복하시며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귀하고 복된 날에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천한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제한된 모습으로, 이 땅의 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낮아지게 하시고 또 겸손함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직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 주님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그 기쁨의 소식이 나의 소식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흥청망청할 때 함께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더욱더 민감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증거하며 교육하는 귀한 가정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